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이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꽤 그런 경험이 많은데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거의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문병을 가서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학생을 대상으로 기도하는데 뭐 병이 낫게 해달라고 아픈 친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바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적어도 바울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죠.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건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거꾸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냐하면 제가 강해를 하는데 사실 그 준비하다 보면 요 한 절 가지고 한 3, 40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년에 골로새서가 안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빨리 얘기를 해야 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제 비록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간 친구도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로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는 접속사죠. 왜 이로써냐면 이 앞쪽에 8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보세요. 성경책을 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성경책을 앞에 두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에바브라 얘기가 나오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해줬어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는 뭐냐면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문제도 있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이야기들 다 들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총 4개로 이루어집니다. 한 절에 한 개씩 9절에 하나, 10절에 하나, 11절에 하나, 12절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로 알아야 되냐면 지혜와 총명으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딱 와닿지 않죠. 뭐 쉽게 설명하면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총명은 좀 더 기능적인 이야기인데 일을 잘하는 거예요. 뭘 잘 외우든지 어떤 일을 잘 해내면 총명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총명하다고 할 때는 잘 외울 때 총명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다른 말로 여러분 제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건반 하시는 친구들한테 그 찬양할 때 사인을 옛날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줬어요. 코러스로 들어갈 때는 C를 썼고 1절로 갈 때는 했고 이건 키를 높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여러 개를 줬거든요. 요즘엔 눈빛만 봐요. 이렇게 이미 약속이 다 돼 있어서 그거 한다 이렇게 눈빛만 봐요. 그런데 전혀 약속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눈빛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들이 아마 거꾸로 눈빛을 이렇게 보내겠죠. 뭐라고 이런 식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돼요. 요즘 말로 따지면 지혜롭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 뜻을 잘 알려면 저랑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런 뜻이더라를 알아야, 그렇게 해야 제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찬양팀 인도하는 친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찬양을 엄청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제가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한 찬양이 막 떠올라요.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찬양을 듣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맨날 듣는 것만 듣고 새로운 찬양이 없으면 안 떠올라요.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막 검색해서 찾아야 되면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이때 어떤 뜻을 나에게 원하신다를 발견할 때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 기도 말고는 하나님과 데이터를 쌓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도 기도에 포함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눈을 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집에서 교회로 출발하는데 눈을 감고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교회지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눈을 감고서는 올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다만 말씀은 지루하고 기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일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섬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 볼 시간이 없어서 이때 뭐 하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대신 사람들을 섬겨줄 일꾼을 뽑자라고 하면서 집사 7을 뽑았습니다. 7 집사의 시작인데,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문제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리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고장난 몸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몸, 건강하지 않은 몸,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10절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합당하게는 뭐예요?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혹은 뭐 직장에서 선배라든가 혹은 학교 선배라든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 라는 경험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그런 시절이 있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실제로 하고 나니까 이래서 이런 일을 시켰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쭉 시작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처음 계획은 똑같은 지역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이제 저쪽까지 가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끊겼다든가 재난이 생겼다든가 혹은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어쨌든 자기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려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하세요. 나중에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야 알았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원래 계획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이거든요. 좀 이렇게 계획적입니다. 계획을 미리 하고 있어요. 저는 계획되지 않은 일, 저도 제이인데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저한테 심지어 좋은 거더라도 계획되지 않았을 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재수했거든요. 신대원 우리 때는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고 나서 결과 날에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좀 부족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내년에는 수석을 하리라. 네, 비웃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수석을 하리라. 이러고 영어 공부도 되게 잘해야 돼서 영어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막 하루에 단어를 한 300개씩 외웠어요. 그럴 때예요. 그때가 이제 28살, 9살 이때쯤 됐는데,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한 열흘쯤 됐을 때 결과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발표를 딱 봤는데 합격이야. 여러분,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 계획이랑 틀려져서 한순간 되게 싫었어요. 내 수석 막 이렇게 수석을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도 아마 제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에 거부감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냥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재능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군가 그림을 잘 그려요.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있다, 보통 재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군가 노래를 잘해요.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잘하지만 저는 유독 예배를 섬길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우리 찬양팀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처음 수련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때 우리 찬양팀이 영양에, 그때 인도를 우리 지금 서기 현우가 했었는데 영양에 한 200% 한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만약에 우리 찬양팀이 토요일날 연습할 때보다 주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직전까지 화음이 안 맞았는데 제가 때로 이러거든요. 이렇게 연습하러 올라올 때 오늘 찬양팀이 화음이 왜 이러지 하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 항상 실전에는 다 맞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되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소그룹을 인도하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 능력은 아닌데 소그룹을 인도할 때 친구들 내가 잘 인도할 수 있고 마음이 가고 평소에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은데 별 상관도 없는 친구지만 한 소그룹으로 묶였는데 그 친구에게 마음이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마이크로네시아 팀이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9명이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작년에 제가 몽골 가서 느낀 거는 가면은 친구들이 달라져요. 일당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던 친구가 가서는 용사가 돼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잠깐 자리에 없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못 고쳤어요. 아버지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가고 나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은사는 기도 아니고서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에게 능력을 안 주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몽골 선교 가 있죠. 지금 우리 청년 한 15명 정도가 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15명 자리가 비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몽골 선교 갔었거든요. 몽골 선교 갔을 때 그 몽골에 힘든 게 찬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물이 잘 안 나왔고 그냥 강 가서 씻었고 지금은 샤워 시설이 있는데 찬물이 대부분 나옵니다. 다 차요. 저는 한 번도 찬물로 씻은 적이 없어요. 다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진짜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때 모든 친구들에게 따뜻한 물을 해달라고 기도를 못했어. 이기적이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증인들도 있는데 저는 다 따뜻한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아, 태은이가 없구나. 제가 딱 따뜻한 물로 씻고 태은이가 오길래 태은아 따뜻한 물 나오니까 얼른 씻어 하고 나왔는데 비명이 들리더라고. 아, 저한테 태은이가 되게 원망했었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은사는 기도 아니면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눈 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면 여러분 은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감사하게 하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그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본문의 표현대로 따지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업이 뭐냐면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성도의 유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가 유카리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유카리스트가 다른 말로 뭐냐면 성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라고 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성찬을 매 예배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썼기 때문에 예배로 옮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순환이 됩니다. 영적인 순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거기에서 은사를 발견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나가려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순환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섬기려면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도 사실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떤 다른 것들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살면서 은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다시 감사해서 예배로 나올 때 그렇게 스스로를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올바른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표어로 2025년을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있는 이 영적인 순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또 설교 듣는 거 다 포함, 말씀 공부하는 거 다 포함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혹은 몇 분이나 거기에 자세히 들어가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넉넉히 있는 시간 빼고
큐티할 때 아무 생각 없는 시간 빼고, 말씀 읽을 때 진지하게 읽는 거 아니라 그냥 오 하고 지나가는 시간 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포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다 포함해서 하루에 몇 초나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우리 동신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그거를 목사님 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는 도전할 뿐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그 10분씩 기도하면 우리 청년부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1000분이에요. 저 혼자 1000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누어서 해야 될 거를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부터 그랬고 동신교회 청년부를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성도님들, 동신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혼자 다 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로 지어져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원래는 내가 말씀을 진득하지 못 보는 친구인데 여러분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히 사탄이 방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은 교회로 지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세워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